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역사했던 병이 정의병이에요. 그냥 막 신고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병이 있어요. 나 홀로 지배병. 그러니까 고독병이 흐르고 있어. 고독병. 그러니까 집에 가도 외로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외로워. 왜냐? 본질적인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영을 주관하여 주지 않으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돈을 써도 밥을 먹어도 공허한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것들이 타고 오르느냐? 제가 스물스물 치장하고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으려고 다가와요. 근데 이거한테 한번 물리면은 처음에는 괜찮고 달콤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음이 공허해지다 보면 혼자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럴 때 우울병, 조울증 이런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병이 드러나는 게 뭐냐?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죄의식에 의한 가난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는 손대는 것마다 넘어져.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배에서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읊어볼게요. 더 큰 긴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이 찾아왔어.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나면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동해바다 같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분노가 솟구치고, 그러다가 요게 반복되니까 아침에 절망으로 일어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진 남자 기드온이 나오죠. 한 우리나라 나이로 28세의 청년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 가운데 자란 아이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하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막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예배자로 다시 불러내시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육신의 눈으로만 너를 바라보지 말고, 자, 엘리사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단성의 사환이 에바다 눈이 열릴저다. 영안이 열릴저다. 영안을 열고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형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과 간격으로 막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인생의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냐? 성령님을 모를 때 생겨나는 병이 있어요. 이게 게으름병이에요, 여러분. 이 게으름병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 서야 되는지 모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주께 충성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찾아요? 절대 고독이 찾아와요. 무엇을 해도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비시에스라였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리가 신년 축복 대성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그것도 올해는 이미 마귀의 아웃라인 속에서 이것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때 받은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사는 분들은 분명하게 기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과 무력감을 떨치고 지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면 저를 버려버려요. 그럼 이렇게 천사가 질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노아보다도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 노아보다도 기력이 쇠하였느냐? 노아는 120세의 방주를 만들고도 바로 일어섰느니라. 순종하였느니라. 모세도 마찬가지.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불려가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선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에는 충만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 조금만 더 인내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다 되어가는 줄 따라서 이제 다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고 믿습니다 이러는데 여기 가니까 이런 말하고 저기 가니까 저런 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뚜껑을 딱 열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새벽 미명이 어두울 때 나는 기도하리라. 가장 어두울 때가 나에게는 가장 살만할 때이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리라. 그리고 제자의 양육에 열정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말씀이 함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도요, 이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사사기 6장, 그때는 예배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옛날이니까 뭐 어떻게 버텼겠죠. 뭐 숨바꼭질 하듯이 대적이 미디안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오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뭐 바위틈에 숨고 그래도 와서 잡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더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부르짖으라.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을 찢을쩌다.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리라. 여러분, 타락 천사와 루시퍼가 하나 되고 큰 용이죠. 옛뱀 큰 용과 마귀가 대마귀가 이끌고 하나님의 북극 보좌를 향하여 달려올 때 누가 대신 나갑니까? 여러분이 미가엘 천사장과 보다 더한 강력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남은 천사들이 오늘 중요해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복중의 복이에요. 3분의 2가 전쟁을 예수님이 직접 하지 성자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미가엘 천사장이 함께해요. 그런데 그의 지휘 아래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이 박살이 나서 땅에 처박혀 버립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의 장이지
네, 하나님의 영역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를 돕는 수종드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부활에 참여해요? 자,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지만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은도 금도 아니고 의와 공의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아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보면 그런 복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의 원리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열편을 쭉 깔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오늘 이 설교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렇게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이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여러분 바라시죠? 동일해. 우리 교단은 막 따라해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중에 뭐냐? 천사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들이 여러분 같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를 어겼단 말입니다. 제 가운데 자꾸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는 우상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폭포수가 기도했다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 천사들도 아닌데 천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공의가 무너졌을까? 왜 하늘의 법이 무너졌을까? 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따라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다음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는 지금 아담의 세계, 사람의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 공의와 자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지구대로 돌고 달은 달대로 돌고 태양은 태양대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는 것이 공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어. 요건 인간적인 판단이고 공의가 지켜질 때 사랑의 법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면 천사들 옆에 서갖고 박수 쳐줘요. 복 받을 짓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의 향로에 막 자감향부터 해갖고 나감향 같은 걸 막 피우듯이 말이에요. 최고. 우리의 기도를 향년이라 그랬어요.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천사들이 이걸 들고 올라가 버려. 빨리 막 다급하게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천사들 쑥 들고 올라가 버려. 연기로 올라가는데 사실 연기로 이렇게. 그 연기로 올라가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외산미동 459-6번지에서 기도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쑥 들고 올라갔고 459-6번지 외산미동입니다. 빨리 응답 주세요. 응답만 주면 들고 내려서 폭포같이 부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바로 역사하는 여러분이 될 때 보세요. 따라하세요. 오늘 나는 사사기 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조금 복 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그래서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게으르고 악해지다가 그러다가
죄를 지어서 죄가 관영하여서 죄의 잔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디안을 붙였는데, 이 미디안은 미개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상대가 안 되던 미개한 족속이에요. 과거에 5,000년의 역사 동안 외나라가 우리의 식민지였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신 못 차리고 게으르고 악해지니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35년간 압제했던 거예요. 근데 얘들만 압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불러들이고 저기도 불러들이고 이래갖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지인을 치고 뭐만 조금 먹으려고 그러면 토산물이 조금만 익어가려면 싹 뺏어가고, 양도 소도 나기도 싹 뺏어가고, 추수할 때 되면 아예 불질러버린 거 다 가져버리고, 몰래 먹다가 들키면 맞아 죽어버리고, 창에 찔려 죽고. 근데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 떼 같더라. 근데 여기서 힌트예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부족장의 아들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장의 아들들이 패역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떼 같다 했을 때,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막 끝까지 메뚜기 소리를 했던 그 족속들이 마지막 한 명이 죽었을 때, 그래서 사막에 던져버렸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로 데려간다? 요단강 근처로, 여리고성 맞은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작은 자들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 때문이냐?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죄지었다가 얻어맞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굶어 죽게. 근데 개역 성경엔 미약함이 생겼더라. 마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을 집어넣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빈들의 마른 풀처럼 광야 생활을, 광야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광야에 떠도는 메뚜기 같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싶어요.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거기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구나. 반드시 깨달았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들어올 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가공할 위력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빛이 있으라 첫째 나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살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던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혼돈이 사라졌어요. 공허가 사라졌어요. 흑암이 사라졌어요. 말씀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우리를 지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생기가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깨트린 자가 마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사사기를 표시해두고 6장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동일한 말씀,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멸망의 날까지 악인들 악인대로 그대로 두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악인들은 죄를 짓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늘의 체질이 바뀌고 이 땅의 체질이 바뀌고, 그래서 심판이 다가왔을 때, 불사름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호한다? 말씀으로 보호한다고. 생명의 양식이 들어갈 자다. 그래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 뭐라고요? 보존하여 두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와 동행동반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부름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사기 6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다 우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집에서나 다장마당에서 해야 되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참,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냥 우리 막 희망이 생기잖아. 기도원이 곧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계속 봅시다. 대적들이 잦은 공격으로 마음이 미약해졌어. 마음이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자, 따라서 마음이 미약해지면 궁핍해집니다. 그 궁핍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드온은요, 현실의 벽에 갇혀서 현실주의자가 돼버려요. 상황이 이랬어요. 환경이 이랬어요. 계속 변명해요, 여러분. 네? 그런 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만 서면 오늘날 청년들도 무력해져요. 패배감에 쩔어요, 여러분. 네? 그러다 보면 인생들이 비굴하고 순종이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기드온은 말씀이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막 성령의 은사를 내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 찬양이 막 생각나. 그게 만나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말이에요. 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웠더니 이 사람이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걸 지닌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활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의 영들을 상대하죠, 그죠?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앞부분에 있는 복음의 신이나 구원의 투구, 이건 보호장비야. 호신경은요. 여러분 공격력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칼,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작은 자라고 여기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달라져요, 여러분. 예, 지금 달라져요, 여러분. 방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나의 영으로 되는.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 따라하세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여 저에게 임하소서. 예. 여호와의 일곱 영이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네, 지혜의 영, 네, 지식의 영, 이런 영들이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때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인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방송팀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한번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무엇이 안다고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도 신령한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서,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왜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죽고 잡냐 정말? 네?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 돼. 왜 기도해가 아니라, 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훗날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멸망의 백성들을 구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과 정죄와 비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리더들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탄신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의 죄들을 완전 박살내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상이 사라짐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자, 사사기가 펼쳐져 있죠, 그죠? 자, 6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이게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집안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하면서 25절부터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제가 신학대를 오기 전에 우상으로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발로 무너뜨리고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첫 번째 성전에서 두 번째 성전을 옮겼을 때 위에 고깃집을 참 맛있게 하는 고깃집이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앞에만 갔다 오면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휴가 원장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 거기에 천하대장군이 있다는, 이게 2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를. 오늘 갔다 온데 몹시 기분이 뒤틀렸어 제가. 그런데 주인이 그것도 잘해야 돼. 밤에 행한지라. 그때도 밤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녀석들이 쉬고서 나를 보고, 주인은 퇴근했어요. 그 원장 옆에 이렇게 서 계시고, 제가 막 발로 걷어차고 막 2단 옆차기 하고 막 뒤돌려 차기 하고 막 그래도 웃는다고 또 때리고 막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리면 맞으면 아야 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들은 아야 소리도 못해. 그냥 서 있는 대로 웃어 계속. 맞아도 바보도 이런 멍청이 없어요. 멍멍이도 말이에요. 멍멍이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손 들어 이러면 손을 이렇게 딱 들어야 돼. 그리고 멍멍이도 말이야. 너 잘못했지? 그러고 머리를 딱딱 때리면은 네 이렇게 딱 있어야 덜 맞아. 이것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웃기만 해. 더 맞는 거야 그냥.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혈 막 뿌려놓고 막. 그러고 몇 번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면 안 울어. 3살, 4살짜리들 안 울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꼭 저처럼 하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목사님 천하 대장군 걷어차다 발목이 삐었어요 뭐 이러고. 주가 어루만져줄 자다. 왜냐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안악자손의 후에 골리앗을 없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윗 정도의 한 160 정도 되는 용사들이 훗날에 6발가락, 여섯 발가락, 여섯 손가락 이런 거인들도 다 없애고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안악자손들을 이기기 시작하니까 죽이고 나서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툭 튀어나오는데 배틀채처럼 이만한 게 창틀이에요. 그런 창을 들고 막 공격해. 그런 족속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을 기뻐했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것도 어마무시하겠는데 그 모습으로 어떠냐? 과거부터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들을 타락했던 절대 강자처럼 보였던 네피림의 후예들 아니에요. 거인 족속들이잖아. 그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지막 남은 네피림들, 마지막 남은 아낙 자손들을 소멸시키는 소각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몇 인간이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대표들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상과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각 집안의 우상이 사라지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서 무속과 제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이 오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근데 구약 성경은 와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 당해갖고 막 힘든데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은 자신의 우상들과 자신 마을의 우상들과 자신 동네의 우상들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기도를 방해하면 어떻게 할까? 여수로 다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 무인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껏 드릴까 이 생각을 했어. 거기까지 안 잡으러 오겠지. 거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벌금 내라고 행령 좋지 않지 하겠지. 막 이런 생각까지 도는 거예요. 개도 있다가 타면 거긴 또 이렇게 넓어서 또 경찰서 있어요? 그거 좋아. 그리고 경찰서 시청 있어요? 동사무소 있지. 조심해야 돼. 하여튼간 근데 경도는 없는 것 같아. 경도는. 그런데 골로새 3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고 가세요. 반드시 지킬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했는데 이게 골로새 3장 4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우상 숭배하는 게 뭐라고요? 간단하게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약에서는 좀 더 실감 있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무조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자, 여기부터 같이 읽어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러죠. 여러분들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갖고 정책을 이렇게 펼쳐갖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네.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다고 죽게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은 한 영이시 영과 진리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부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럴 때 우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까지 보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지한 결과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가운데 막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의 가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어 나타난 사사기 백성처럼. 이 현상을 보면요, 우상은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감추어진 본질의 문제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상의 문제는 형상에게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너는 그런 형상을 원하였느냐, 왜 그 짓거리를 했느냐, 왜 거기에 갔느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점집 다녔느냐. 네? 이유가 간단해요. 네? 게을러서 그래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병은 게으름인데, 그래 충성에 반대 말은 네? 불충성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뭐냐, 게으름인 거예요. 영이 게을러지면은 형상을 새기는데,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형상보다 내가 못하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보다 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멍멍이. 그런데 소를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보다 못하잖아. 우린 소를 뭐라 그래요? 예, 요건 지나갑시다. 개를 뭐라 그래요? 근데 개를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코에서, 입에서 더러운 영 3개가 나오는데, 네? 우상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속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거기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짐승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을 깎았다는 건, 형상을 깎았다는 그 형상보다 못하다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막 형상들을 그렸을 때 잘 들어보세요. 색채가 막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 여러분 눈이 우와 이래버려요. 그 눈은 간사해요. 눈이 보혈로 씻길저다. 그 다음에 감사한 기간이 기예요. 그게 자꾸 듣다 보면 세뇌되어 버려.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예, 들으면 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아멘.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형상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이거 기필코 알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의 본질을 모르면 뭐 교회를 백날 다녀도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내 이익 때문에, 예? 내 자존감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형상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 예? 목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만인이 기도하는지. 예? 그래서 다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스텝들이 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하지만, 그런데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이 뚜벅뚜벅 와서, 예?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저기 쓰고 그냥 마스크 받고 소독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가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저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목사님이 불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런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중에 그 다음 순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딱딱 올라와서 예배를 본질적으로 여러분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 천천히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형상들 만들지 마. 우리는 이런 것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형상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성삼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결과물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 피로 명한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서 우상의 영이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여기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 그러나 이게 거꾸로 바뀌어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우리들이 타락 천사들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각 부족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못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천사를 섬길 필요도 없고, 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회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를 할 때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지가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걸 찬탈하고, 아담왕 하와 여왕에게서부터 찬탈하고. 왜 아담왕이라 표현하느냐?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들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성령의 숨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느니라.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를 생명이요, 그때 그 영감으로 지은 이름이 호랑이 막 지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막 지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자,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 근데 이걸 세상 신은 가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막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돌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럴 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뒤에 부분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상이 이때 빠져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여 말씀이 차고 넘칠 때 보혈이 흐르기 시작해요.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 이게 땅의 성삼위. 땅의 성삼위가 딱 이루어졌을 때, 네?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영광의 빛이 이 안에 있으니까. 즉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아멘 할렐루야. 그 형상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봅니다. 자, 요한복음, 자, 14장, 자, 23절.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결론적 이유가 뭐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죠.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은 같은 형상을 지닌 사람들,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상 개구리가 들어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우상이 박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어떻게 할까?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지 못했다, 은혜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자다. 기드온은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고,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불편한 거야. 이것들이 막 스스로 툭툭툭 막 도망가기 시작할 때, 아,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와 그 집안의 우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에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보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300명 데리고, 기드온의 300용사죠. 미디안은 13만 5천 명. 전설이죠. 450대 1.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싸운다고.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비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17대 1로 싸웠어. 우리는 17대 1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엘리야도 450대 1, 850대 1. 네? 계속 요 정도야. 기드온도 450대 1. 적어도.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예. 여러분 두세 사람이 뭐라고? 예? 예? 100을 당하고. 예? 아니, 혼자가 100을 당하고 두세 사람이 뭐라고요? 1000을 당하거나 10,000을 당한다. 그 자녀의 복은 1000배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10,000을 당해야 돼. 아니, 최소한 450명은 책임져야 돼. 앞으로 전도로 450명 책임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300명 데리고 가 싸우라 그러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발백중 다 집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깨달음의 시간들은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300명으로 정금같이 다져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기드온처럼 큰 용사여, 현실의 벽을 깨트리고 마음판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저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저다.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날저다. 패배감의 자리에서 일어날저다. 굴욕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저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기드온처럼 일어나 작은 자들이여 부르짖어 승리할저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가진 자 뭐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이름이 훗날에 어떻게 바울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일 때 대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 전부 다. 여러분 잘못 건너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들 길 가다 어깨만 툭 부딪히면 옛날에는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분노와 울분이 분기탱천해 갖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질문은 분노 조절 장애는 질병이에요, 질병 아니에요? 예, 작년까지 질병이었어. 올해는요. 그걸 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를 질병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서로 욕먹어버려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는 성령으로 치유받거나 약물 치료가 분명한 인격적 장애예요, 여러분. 이건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조금만 건드리면 막 꽉 찬 울분이 툭 하고 툭 하고 터지는 시대. 톡 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 한번 해봅시다. 톡 하고 터지면 안 나와요? 야, 우리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는요 이런 현실을 지금 힘겹게만 느껴서는 안 돼요. 기드온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 상황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 슬픔, 좌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씨앗 뿌릴 때 오면은 원래 아무리 옛날에 농사법을 찾아봐도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요, 아무리 집안의 개망난이라 그래도 자는 어머니의 머리를 싹둑 잘라다가 팔아갖고 노름을 해갖고 노름하고 손가락이 잘려도 말이에요,
집안의 다락방에 있는 파종하는 종자씨는 절대로 안 팔아요. 예? 그거 팔으면 돈 되죠, 실제로. 자식이 굶어 죽고 보릿고개에서 굶어 죽어도, 예? 절대로 안 팔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갖고, 예? 땅을 일단 파괴하고 그것들 다 빼앗아 가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가요. 이런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궁핍과 고통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300용사 현실의 벽 앞에, 자 따라하세요. 사단아,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일저다. 무력감 아웃. 패배감 아웃.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비굴하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 나약한 기도원이 벌떡 일어난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군가 마이크 잡고 나와 가지고 이 시대 한국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막 예, 이렇게는 막 예, 약간 믿지 않은 인생들이 예,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분들도 괴로울 거 누군지 알아요. 그건 출동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옵니다. 와서 보면 정상이에요. 그 돌아갈 때 욕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를 이끌어서 마이크 잡고 이끌어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한국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말고 큰 용사들이요 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고통에서 구해내는 멋진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칩시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한이 깊은 곳에 예? 생명이 넘칩니다. 따라하세요. 한이 깊은 곳에 생명이 넘칩니다. 예, 그래 기드온의 울분과 상처와 막 쓴부리가 막 예. 가슴이 아파요. 네? 마음이 아파요 막 외치다가 하나님 불러주니까 이게 막 민족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기름과 항아리와 보리떡을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라 해가지고 막 그 갔는데 이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보면 그렇다고 하네요. 예? 이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면 이렇게 산등성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와이프에다가 애들 둘 하면 몇만 명이에요? 4, 5, 20, 2만 명이지. 50명씩 앉혔어. 그럼 얼마나 넓게 퍼져 앉았겠어? 마이크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 어디서 설교해요? 배에서. 베드로의 배든 야곱의 아버지 배든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자, 교회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내게로 나오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초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좋아해요. 십자가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려움 아웃, 낙심 아웃.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여러분 먼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불 밝히세요, 여러분. 예? 새벽에 불 밝히세요. 새벽에는 예, 자야지 뭘 또 예, 막 와서 막 예, 애국한다고. 우리는 애국하고 있지만 애국한다고 차 몰고 오고 이러겠어요. 예? 예? 경찰들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들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잘 잔다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팍팍한 현실이 그대일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을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는 한이 깊어요. 깊은 만큼 아픈 만큼 우리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 어제도 막 칼에 찔리고 막 예? 오늘도 화살에 맞고 막 예? 예? 목전에서 조롱하는 것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예? 다윗에게 명령하셨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골리앗 앞에 서라. 이러. 우린 말씀의 물맷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곡으로 내려갔어. 물맷돌을 주어요. 예. 거기 물맷돌 하나에는 예? 말씀 이렇게 쓰여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물맷돌들이 주울 때 예, 승리 이렇게 돼 있어. 세 번째는 예, 물음표. 이건 뭐냐? 내 마음의 의심이야. 말씀 먹은 사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맷돌 믿음. 네. 그리고 네. 여섯 번째는 네, 성령님 이렇게 돼 있어. 돌멩이를 딱 들었더니 큰 용사 다윗이 돌멩이를 딱 들었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 피검새가 막 느껴지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확 집어던지니까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라고 예? 이마로 정확히 날아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자랑했던 칼이 이렇게 휘어진 칼이에요. 이게 막 이 목 자르고 이렇게 사형시키는 제일 좋아요. 작두 같은 거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도 굵고 그걸 들어갖고 팍 내려쳐버리니까 목이 싹둑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면 비굴하게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너에게 이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르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오늘 밤에 막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영한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이 이래요. 죄를 가까이 했다가 성령님 가까이 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바로 죄짓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가 하고 바로 죄짓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손만 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손만 대면 일이 점점 생겨버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런 꼴이 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천사여 도와줘. 천사가 옆에 와서 그래요. 도와줄 테니까 성령 하나님 빨리 모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되고 온 유대가 깨끗하게 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 이르러 깨끗하게 되고 보혈로 씻겨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윗처럼 다 점령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 예루살렘, 네? 돈 문제 온 유대, 예? 그 다음에 인간관계 예? 사마리아, 예? 그리고 도저히 내가 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자아의 어떤 우상 이런 것들은 땅끝 이러한 것까지 성령이면 다 청소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일루리곤을 넘어서 어디까지 헐몬산인 이스라엘까지 일본 땅에도 복음을 다 전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죽이면 죽여라 이렇게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 풍진 세상에서 뼈들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가난하게 비워두시겠어요? 구제와 선교의 잔이 차고 넘침을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떠나가고 네?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일곱 길로 갑니다. 아멘. 쥐를 잡는 고양이가 돼야 돼. 쥐와 같이 놀고 있는, 쥐에게 물려 도망가는 고양이는 더 이상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은 다 자란 뭐라고요? 고양이인데 지금 고양이는 온 산천의 최상위 포식자야. 앞에 있는 요 작은 산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싸운 동물 나오세요. 개들이 아니야. 개만 나오면 고양이는 도망갑니다. 산속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고양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최 목사님이 그러셨나? 누가 그러셨나?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준일 형제가 그랬네. 준일 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살이 너무 포동포동 쪘어요. 최상위 포식자라니까. 예? 동네가 아니라 좀 날이 따뜻해지면 가서 뱀도 잡아먹고, 예? 또 뭐 다람쥐도 7줄 다람쥐도 잡아먹고, 쥐들도 잡아먹고. 요즘 우리 동네에서 쥐보기가 뭐예요? 하늘의 별 따기야. 쥐 본 적 있는 사람, 뱀 본 적 있는 사람. 고양이가 싹쓸이해. 어디서 머리를 들거나. 예, 굴 앞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뱀이 쓱 나오면 꽉 깨물어갖고, 예? 몸보시 나고. 그러니까 막 고양이 펄펄 끓어나니 밤마다 막 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예. 자, 여러분들도 쥐 잡는 고양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성령님이 함께 기쁨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아멘. 그런 일컬음을 받는 인생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찬양하고 기쁨의 기름이 넘칠지어다. 희락의 기름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니까 오늘 첫머리에서 어제 설교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네. 자,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본문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작은 자들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지키라. 아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자유를 지키라. 아멘.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미리 초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난리쳐도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뭐 주의 종들을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은요, 자기 것을 건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게, 예? 하나님께 드려졌어. 일찌감치 막 못 먹고 못 살 때 막 그랬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드려집니다. 그래, 영감이 또 왔어. 법으로 제정해라. 헌법에 나와 있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붓기를 조금 이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보좌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대업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사에도 개입하여 가족과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 기뻐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예, 그래 사랑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드온처럼 이 시대에 큰 용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권능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보혈의 능력이 더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자, 이제 크게 외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어느 가을날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커피 한 잔의 향기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예배에 대한 그림이 있어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이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기드온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기드온이요 다윗처럼 네? 민족의 영광스러운 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귀신을 개개인이 축출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하나님의 곳임을 선포합니다. 특히 오산, 동탄, 화성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드리는 부산이나 평택이나 안중이나 안성이나 호명하지 않았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울이나 LA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캐나다나 소련의 모스크바나 만주벌판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밤에 다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이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들이여 일어나 부르짖을저다. 일어나 부르짖으면 역사가 바뀌고, 일어나 부르짖으면 민족이 바뀌고, 일어나 부르짖으면 한국 사회가 바뀌고, 일어나 부르짖으면 문화가 바뀌고, 일어나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일어나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일어나 부르짖으면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 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부르짖는 그 힘으로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갈지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